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말씀은요,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과 여호수아의 묻지 아니함. 오늘도 이 비천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일 후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말이죠,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도요,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 일을 듣고 했는데 무슨 일을 들었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거, 그리고 아이를 정복한 거, 이런 동일한 일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 기브온 주민은 말이죠, 여기에 히위족 속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러면은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기 가나안 족속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의 반응은요,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알고 본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은 복음을 증언하면 말이죠,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걸 대적을 하는 자가 있죠. 복음은 이처럼 가르는, 까부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좋게 하는 것, 그거는 교양 강자일지언정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가르는 기능이 있다.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기브온 주민들이 말이죠, 꾀를 내요. 헤어진 전도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나는 떡을 준비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길간 진영으로 왔어요. 대표자를 파송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기브온 이 대표자의 말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는 말이 8절, 9절, 11절, 24절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기브온 주민에 대한 얘기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기브온 얘기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요, 화천하여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약속을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조약을 맺은 사흘 후에 말입니다. 불과 3일 후에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르렀으니 행군하여, 그러니까 물리치기 위해서요. 정복하기 위해서요. 여기 길갈에서 기본이 이렇게 3일 길 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했나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그걸 허탄한 듯이 여긴 게 아니라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말이죠. 성령께서 9장부터 10장을 할애해서요. 기브온 주민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 의도가 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묻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다는 말이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저들이 대적을 했죠. 대적하는 자와 또 속이는 자가 있다. 마귀는 대적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근데 대적하는 거는 물리쳤지만 속이는 데는 넘어갔다. 우리도 속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훈적으로는요, 그런 면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 주민들이 속였다는, 아니면은 조약과 맹세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여기에 달렸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속였다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근데 조약과 맹세에 참여한다는 건요, 사활이 걸려있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1차적으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로 구원을 받은 건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 주민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 것처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라 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도요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문을 굳게 닫았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을 굳게 닫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날 불신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자들이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요. 시편에서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주님 앞에 입맞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기부원 주민들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 피하러 온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러 온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룻기에서도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의 배척을 하실까요? 기본 주민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죠. 여호와께 피하러 온 거죠. 주님은요, 너를 구원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세가 죽기 전에요, 너희의 유아, 아내,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럽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왜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 세대를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킨 것. 이 언약, 맹세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걸 망각하지 말아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언약 안으로, 언약에 참여시키며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 여러분, 이걸 전도인 거죠. 이게 모세의 사명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들의 사명에게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하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호수아가 말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어떤 분들은요,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됐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감춰가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아이 성보다도 크고 다 강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이 약해서가 아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도 강한 자들인데도요 살기 위해서 화친을 청했죠. 그래서 대표자로 보낸 그들만이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 이 성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예루살렘 왕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여러분 기브온이 누구였습니까? 며칠 전까지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들의 형제였어요. 그들하고 한편이었죠.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제 주님이 택하셔서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만일 속았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됐구나. 우리가 속아서 언약을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칠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자기들끼리 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주체하지 않고 이게 상하게 급하구나. 밤새도록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도 기브온 사람들 편이 되셨죠. 지금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도는 뭐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들은 구원 얻어요. 그럼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는요 반대로 떠나는 거였죠. 근데 롯의 아내는 지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여리고 성이 멸망될 때 구원 얻은 건 뭐냐? 정탐꾼들을 영접을 한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라합은 영접을 했죠. 그럼 지금 가나안 심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언약에 참여한 거죠. 맹세에 참여한 거죠.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이게 구원의 방도예요. 오늘의 우리들의 구원의 방도라는 거죠. 기브온을 위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사상 최대 구소 작전을 하시나요? 사상 최대 구원 작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낮에는요 하나님 편이 이겨요. 근데 밤에 오면은 악한 사탄의 발동을 해요.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어디 머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라 그랬나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들 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태양에 머물고 달에 머물고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한 그림이 여기 나타나죠. 태양에 머물고 달에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한 사람이다. 6.25 때요. 낮에는 우리 쪽이 막 승리해요. 근데 밤이 되면요 인민군, 중공군들이 막 볼때같이 몰려와요. 태양아, 우리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총출동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위에 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사상 최대 이게 구원작전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화목한 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무엘하 보면 다윗 시대예요.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무심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근데 사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영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맹세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저주가 아닌 복을 빌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 그 자손들이 대답이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는 은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사울의 자식들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뭐에 있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거 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암시가 되어 있고 또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왕이 다윗왕이 내가 내주리라. 사울왕의 자식들을 내줬어요. 무비보셋만은 아끼고 주지 않았죠. 내주리라. 로마서 8장 32절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시청하는 모든 자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기본 주민과 같은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인데 우리들을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상 최대 작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종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